네, 잠깐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저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동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다른 길을 또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에게 들을 귀와 눈을 또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그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인스타인데, 해킹당해서 지금 팔로워 37명밖에 없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고, 우리 여기 엉이가 발을 핥고 있어요. 그래서 발핥는 소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맨날 저희 반려견이 발핥는 것만 보다가, 예, 그래서 준비해봤고, 여기가 이제 현우님 계시는 소 보금자리, 꽃불소 보금자리 인제 신월이고, 맨 오른쪽이 이제 저희 홍천에 있는 숨단 것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려견 이름이 멀리고요. 멀리서 와서 멀리고, 숨단 것은 동물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김근주 교수님 책을 많이 볼 거고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네, 정독하신 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보다 책을 하루 빨리 읽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 잘 이 유통을 시키는 게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고, 그래서 김군주 교수님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에서 구약학 가르치시고, 프로필이 화려하십니다. 네. 그 밖에 우리 교수님 다른 강의들을 제가 듣고 참고해서, 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보게 될 책이 생태사물신학. 원래 이 책을 먼저 안 게 아니고 그 책 안에 있는 김은혜 교수님의 논문을 저희 학교 도서관 이제 논문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게 책으로 나왔는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학교 도서관 PPT 다운받은 거 그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 단톡방에 아마 다 이렇게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책이 벌써 판매되고 있는 거라 혼자만 보시는 걸로 해서 11분이 쓰신 것 중에 우리 김은혜 교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맡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월함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데이비드 거시와 글렌 스타센이 쓰신 책인데 이북이라서 제가 이거는 쪽을 달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근주 교수님 강의인데요. 진리란, 네, 첫 번째부터 진리란 무엇인가? 이 시간은 아마 우리가 성경 안에서 동물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패러다임을 배우는,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서 좀 어떻게 이런 큰 주제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상대적이다. 절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성경은 가만히 있고 글자들만 있을 뿐이다. 그 글자들을 해석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한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나름의 일관성을 가질지가 관건이다. 우리를 바꾸는 건 절대 진리 자체가 아니고 한계 많고 흠 많은 우리 선배들의 해석이었다. 절대 진리를 사수한다며 이론이나 가설들을 무시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관건은 얼마나 앞뒤에 맞게 설득력 있게 본문을 푸느냐이다. 그리고 다만 신앙으로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런 부족한 해석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지 능력이 있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마치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절대 진리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 변하는 건 진리일 수 없다. 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죠. 예, 그러나 정말 우리는 아무리 파고 파도 영원히 진리로 남아있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 그것은 비밀이다.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고 해봤자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신 해석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다. 예. 그러나 성경 그 자체가 절대 진리인 것만은 맞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자. 예,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또 저도 그렇고 동물권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욕구가 가득하죠. 그리고 마치 성경에서 동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성경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성경을 변호하려 하지 말라. 성경 그 자체로 성경 스스로 변호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변호할 능력이 없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쪽이 있죠. 그건 다 나를 넘어선 성경 읽기 그 책의 쪽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신학적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태도는 다 긍정신학적 태도예요. 그래서 부정신학이란 우리 성경 안에 언뜻 서로 충돌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결론을 내려서 표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우리는 원칙이 없으면 불안하고 기준이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렇게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교회가 이전부터 가르치고 배워온 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리가 세워지고 성경의 근거에 교리가 검토되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확립된 교리 체계는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돼버린다. 성경의 다양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심사숙고하게 하며 삶의 다양한 양상을 성찰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의 삶이 깊어질수록 정당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삶의 다양성 앞에 겸손해지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질곡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게 한다. 까닭 모를 재난을 당한 이들을 보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보다 그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게 만들 것이다. 예. 그래서 진리가 흔들리면 그게 진리인가? 진리는 말로 규정될 수 있어야 되고 글자로 봐야 되고 그것이 원칙이고 기준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그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세워진 게 교리인데 교리를 세워놓고 그걸로 거꾸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두고 교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리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예, 그런 또 신념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긍정신학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다. 예, 진리가 맞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그 이상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하나님은 뭐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넣지 않는 거. 그런 신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 가톨릭 전통을 받은 저희들은 완전한 긍정신학만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부정신학적 태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김은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그 구약에서 꿈꾸고 기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현실로 일상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은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었다. 예언은 미래의 날짜와 사건을 맞추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놀랍고 새로운 날들을 선포한다. 그날이 되면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뀔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로 구약이 약속하고 선포한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게 하신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는 믿음은 구약이 선포하는 약속을 오늘의 끔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굳게 붙잡고 소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에 놓인 예언서들이 전하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께서 구약 예언자들이 꿈꾸고 기대하신 그 날이 무엇인지 그날을 네,
이제 현실화시키고 일상화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너무나 미약하다, 미흡하다. 이 복음에는 구약 예언자들의 기대와 소망이 거의 담겨 있지 않으며 구약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는 구약을 그냥 어떤 예수님이 어떻게 어느 땅에 태어나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책 정도로만 여기죠. 예수님이 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예언한 책이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 정도로만 구약을 취급하고 구약의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저희는 지금 어쩌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구약의 하늘나라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일상화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로 번역한 표현은 율법을 이루다, 성취하다로 옮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구약은 예수 안에 폐지되었고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빛으로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의 빛으로 구약 제사 제도를 읽고 구약의 나라와 구조, 제도에 관한 법을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과제는 구약의 율법과 제도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상황 속에서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세속사회에 어떻게 이해될 수 있고 적용되는지 사랑의 빛 위에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가 무엇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말하는 율법과 제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특별히 김 교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한번 조명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란 주님의 지상명령은 좁은 의미의 전도가 아니다. 주님이 신신당부하신 분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기초인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행하는 삶이다. 다윗이 현실로 만든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를 생각하면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일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천국은 금은보화로 가득 찬 영생 불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맥락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쓴 데비드 거시와 글렌 스테센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현존하는 1세기 문헌은 신약 성경을 제외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온다는 뜻이죠. 그때 1세기 다른 문헌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특별한 행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유대인이 생각했던 개념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룬 구체적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건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못했다 하면 안 됐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 자신의 역동적 통치를 증명해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활동, 보통 미래에 행하실 구원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10중 8구 이사야서를 참고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도 그러고 김 교수님도 그러고 그 예수가 말한 모든 하늘나라는 다 이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가져왔다. 거기에 나온 하늘나라를 이루신 분이 예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곧 구출을 의미한다. 구출은 위에서 언급한 이사야 17본문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표지는
구출, 구원, 정의, 평화, 치유, 공동체, 회복, 재건, 기쁨, 하나님의 임재이다. 네, 그 위에 이사야서를 정리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곱 표지가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줄친 거 공의와 구원이 공의. 예. 다 이사야를 뒤에 이제 시편 하나 있고 이사야서에서 그 예를 들어오셨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공경과 재난에서 건져내심을 의미한다.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약에서의 구원은 출애굽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인들은 무엇의 도움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렸고 그러므로 가장 복된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구원이고 곧 하늘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우리가 신편 16편을 보고 부활 시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부활, 내세, 영생이란 개념은 없었다. 예, 이런 부활을 비롯한 내세에 관한 신앙은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났다. 삼위일체 개념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실 때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 어딘가에 이르러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내세나 부활에 관한 믿음도 구약 사람들 가운데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득한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냐? 그 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로지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도움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그 어려운 현실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의 근본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과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굳게 믿고 잘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까지는 큰 맥락에서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만 해도 되게 엄청난 변화죠.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 믿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도 나누었던 얘기긴 한데, 한 번 더 계속 반복해야 될 그런 개념들이라, 네, 큰 주제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또 여러 다른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김기석, 이성호 교수님 기사를 통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김근주 교수님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성경 자체가 다 사건들입니다. 사건화, 특수화, 구체화된 것이 성경 본문 자체죠. 근데 그 사건화는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졌냐면 그 안에는 그 시대의 과학기술이 들어있고 그 시대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들어있고 고대의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뽑아야 돼야 될 게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보편적 개념이 무엇인가? 추상적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21세기에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삶과 일상의 구체화, 재구체화, 재특수화 시켜야 되는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뒤에 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보면 태양아 멈춰라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했죠. 이때 영원한 진리를 그러니까 고대 과학적 개념이 나온 거죠. 태양이 돈다고 믿고 있었죠. 예. 그런데 현대의 창조 과학은 이것을 혼동해서 영원한 진리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당시의 과학을 사용한 건데 당시의 과학 자체를 진리로 믿어버린 거죠. 예. 그 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자 그 당시의 과학적 배경 안에서 태양아 멈춰라 라는 것을 어,
그 과학, 그 시대의 그 과학 자체가 진리라고 여겨버린 것이 현재의 창조과학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문기에 보면 성폭행한 남자는 반드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장인에게 돈을 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이 말대로 한다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성폭행만 하면 언제든지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겐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여성은 한낱 재산이었고 그리고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대에 몸을 파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정말 평생 몸을 파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여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네가 성폭행했다면 반드시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죠. 오늘날로 치면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최상위의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와 특수와 사건화 성폭행했으면 책임져라라는 그 본문을 보편화시켜서 볼 때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재구체화시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세계관이란 네, 나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그 시대에 그래서 신구약의 세계관은 전부 다 가부장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이며 영적으로는 평등하되 역할 구분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화를 보편화로 착각한 것이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죠. 성경은 가부장제를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노예제와 가부장제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플러스 에베소서에는 피차 복종하라라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노예를 갖고 있는 주인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예, 그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그런 말씀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간단한 뭐 아주 작은 하나의 예인데요. 이사야서 56장에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고자들에게 내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네, 내가 그 고자들의 편을 들겠다. 네, 그 상황 안에서 또 최고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4번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신구약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당대의 세계관을 반영한 거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 세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저는 네 가지 그분이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해서 네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당대 문화의 세계관을 넘어버린 진술이라면 그것은 바로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 구약을 요약하신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도 보편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와 그 구조에 대한 강조를 김근일 교수님 많이 하셔요. 공동체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구조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예언서를 봐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종 모두가 하나이다. 어, 가부장제와 노예제도를 뛰어넘는 그 당대를 뛰어넘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 결혼 관계라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학자가 또 구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해 버리셨어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 진리가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추상적이지만 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편화시킨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에 관해서는 쫓겨난 자, 기반과 토대가 사라진 자들, 그리고 사랑 해석학을 기본으로 한 것이 바로 그 당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 당대의 세계관과 보편적 가치를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예, 이거는 김근주 교수님이 하신 직접 말씀하신 거네요. 제사를 명령하시는 오경. 예, 오경에서는 제사를 막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해라 돼 있는데 예언서에는 제사를 거부합니다. 예, 이사야서 1장만 해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가 뭐 예, 소와 나귀는 주인은 알지만 너희는 주인도 모르고 너희가 데리고 오는 모든 제사를 난 거부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가서 너희 금식하고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예, 거의 예언서 나오면은 그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거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순되는 본문을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우리는 제사의 본질이 결코 정성이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배자의 올바른 삶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잠언 21장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심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적 관습과 외양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는 동물 제사는 그 시대적 관습과 외양이라는 거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 동물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옆나라 옆 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적 관습과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을 만드시고 어떤 율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강력히 증언하는 전부 불태우는 번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몸의 제사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 그래서 구체와 특수와 사건화는 동물 제사라면 그것에서 우리가 꺼집어내야 될 것을 보편화하는 예배, 그것도 영적 예배, 그리고 오늘날 그 재구체화 시킨다면 그것은 바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밑에 그 성전 정화 요한복음 2장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 하실 때 채찍을 만드셔서 예, 그 막 바빠 죽겠는데 채찍을 만드셨대요. 그 본문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신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신 건 아니고 아마 동물들을 밖으로 몰아내는데 사용하셨겠죠. 근데 이 당시는 아시다시피 6월절 예배를 드리러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멀리서는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없고 데리고 온다 해도 오다가 몸에 상해를 입으면 제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동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결국은 동물 제사를 아예 폐지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동물 제사를 폐지시키셨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결국은 성전이 자신의 몸인데 자신의 몸을 때리신 거다. 예,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을 다 몰아내시고 너희가 오로지 어,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네, 제가 오늘 본문이 복음서는 요한복음 2장 이 성전 정화 본문이거든요. 성서력으로 하면 그래서 추가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떻게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밑에 보면은 그 이거 다 유대의 성경이거든요. 스톤 에디션 아나스크롤 타나크에는 살인이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 출판사 온라인 타나크는 유대교 성경인데 그 구약만 말하는 거죠. 죽이다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 출판협회 타나크는 살인으로 되어 있고 코렌 예술사람 타나크는 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그 살인은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문맥상 본다면 어떤 계획된 살인을 하지 말라가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냥 보편적인 죽이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 너희가 의도적으로 우발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않겠지만 그래서 의도된 살해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데 반반 섞여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킬과 머더가 섞여 있다. 그래서 구체와 특수화 이 본문을 지켜본다면은 사람의 생명을 이제 중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구체화 특수화 되어 있는 것을 추상화 보편화시켜 볼 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날 재구체화가 특수화한다면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라는 것으로 이것은 제가 해석한 거예요. 네. 옆에 페이지가 없죠? 페이지가 없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까지는 김 교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였고요. 데이비드 거시는 이제 이분은 윤리학자니까 아까 김 교수님은 구약학자고 기독교 윤리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덕적 권위의 원천으로 성경, 기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직접 계시, 뭐 도덕적 양심, 도덕 전통들, 교회 지도자, 배우자, 부모, 스승, 정치 친구인 중요한 도덕적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족과 전통, 그들 민족이 중시하는 가치와 삶과 정황을 둘러싼 여러 사실 경험들이 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권위의 세 주요 원천 성경, 전통, 종교 지도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성경 해석 전통과 종교 관습은 한 시대도 예외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해 온 것이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 전통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 고르반 얘기하시면서 네, 그 없는 정통 너희가 만들었는데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냐. 그들을 대신할 또 다른 종교 전통 해석자들이 나타나 현재 그 전통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예. 어느 개인이나 그룹만이 그 전통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도전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세 원천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계가 해체된다. 예.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바탕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황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죠. 근데 그것에 반대해서 나온 게 개신교죠. 개신교에는 오직 성경만 있고 전통은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뭐 마리아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천사 그리고 성인 뭐 그런 수많은 전통들을 개신교에서는 다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이 감리교 만드신 요한 웨슬리 사변형 이것을 요즘 많이 쓰죠. 이게 개신교 쪽이라서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해석하는 그런 이 사변형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과 은사주의 쪽들은 이제 황홀경을 또 인정하죠. 무아지경 그런 은사 쪽에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현대 기독교 윤리에서는 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간의 체험 이제 우리 요새 감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인격 윤리, 내러티브, 이야기가 중요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인격 윤리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전통에서 성경과 일치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어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그 전통 안에는 우리가 어디서 참여해야 되고 우리의 맹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기독교 도덕 전통과 대화해야 된다. 예, 전통이 분명히 나쁜 점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유익되는 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삼위일체 전통은 성경에는 없는 거죠. 그것을 찾아낸 전통을 우리 개신교도 인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삼위일체 제가 그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정경을 중시하는 윤리, 그리스도 중심인 윤리. 예.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는 그 구약을 토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그 구약은 제의적 측면보다 도덕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예수님은 해석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행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지 하나님과 직접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지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 것은 아니다. 예수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독특하게 갖고 있는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조명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 밖에도 경험이나 자연을 통해서 많은 도덕적 권위, 원천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1. 예수를 먼저 살펴보라. 예수의 선유신, 죽음, 부활. 3. 사역, 가르침을 보라. 2. 성경의 모든 책을 예수가 사용하신 대로 특별히 선지자의 해석 틀을 어떻게 비추어 주었는지 예수의 그 해석 틀을 보라. 3. 이와 같은 해석 틀에 기초해서 다른 도덕적 권위의 원천을 찾으라. 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 가지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는 세 가지 양식이 의무론, 목적론, 인격론. 의무론은 행위를 중요시하는 양식이고 목적론은 결과, 인격론은 이제 인격과 스토리, 내러티브를 중요시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 양식에는 또 네 가지 그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을 중요시하는 사람, 규칙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 원리는 보편적인 우리 앞에서 보았던 김 교수님이 말한 보편적 그거에 가깝고 기본 확신은 아마 하나님까지 나아가는 어떤 존재론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예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일단은 의무론적 양식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살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이다. 이제 상황을 중시 여기는 또 사람의 해석 그러니까 행위와 이제 상황을 받고 이제는 행위와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살인을 금지하는 규칙을 담고 있다. 그리고 원리주의자들은 살인은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어긴 것이다. 기본 확신은 살인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네, 하나님 안에서 또 이제 찾아가는 그래서 목적론자들은 결론과 이제 상황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살인은 선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은 살인은 사람들의 복리를 증진시키지 않는다. 복리가 나오면 공리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공리주의 쪽을 이제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원리주의는 살인은 인간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효과 있는 전략이 아니다. 기본 확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살인은 사람이 평화와 정의와 안전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궁극 목표를 방해한다. 예, 그래서 인격론적 양식을 또 중요시 여기는 상황주의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인은 내러티브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격적이지 않다. 살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인격적 행위가 아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한 드라마가 담고 있는 미덕과 일치하지 않는다. 살인은 사랑을 부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어긋난다. 예. 와, 이거 복잡한 거를 제가 한 장에 넣으라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시면 나는 그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게 있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우리 김은혜 교수님 말을 이제 보겠습니다. 어, 구약시대부터 이어졌던 동물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중단되고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양은 동물이면서 그리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김은혜 교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으로 성육신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이 직접 대놓고 하시진 않으셨지만 예, 그래서 그 양은 동물이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예, 은유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은유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도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신학 성서적 관점은 전체적으로 로마서, 에베소서, 계시록 포함해 골로새 1장을 통해 계시하는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인간, 자연이 연합하는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속에서 모든 만물이 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어떤 생명도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 과정 속에서는 네, 신화의 과정하고 이제 31돼 있다는 각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각주 표시를 안 지웠어요. 그래서 김 교수님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저희 그때 이성호 교수님 새하늘 새 땅 보았죠.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발견한 게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다. 예, 여기 소를 잡는 제사는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사야서 66장 3절에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뭐 큰 문맥으로 보자면 어 그러니까 소를 살인하지 말라가 핵심 포인트는 아니었고요. 너희의 그런 어 제사는 그러니까 너희의 삶이 깨끗하지 않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 큰 맥락에서는 그건데 아무튼 문제적으로 볼 때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관행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사라지는 것이다. 이사에서의 그날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 인간 중심적 구원론에 대한 진지한 재고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육신이란 김은혜 교수님 보시는 성육신이란 전통 신학이 가르쳐온 성육신은 인간 예외적 폐쇄적 관점은 그러니까 인간만을 위한 그런 관점은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볼 때는 공동체적 집단성이 반드시 들어있다. 이 성육신적 관계성은 인간만의 구원론을 동물과 관계 속에서 전개하는 것을 넘어 성육신의 이해를 전 생물 공동체와의 관련 속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로 확대시킨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동료 피조물들을 바라봐야 한다. 예, 그 에베소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인간만 생각할 수 있냐? 온 우주적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것이 성육신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 물질의 신성화 과정으로 봐야 되고 모든 물질 관계와 모든 피조 세계와 생태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과 관계 맺으신 전 지구적 사건이다. 예, 피조 세계 전체를 신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예, 신화란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네. 그래 이제 드디어 이분이 그래서 그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시무스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우리 막시무스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면서 이때 교부입니다. 비잔틴 동방정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요 스승인 고백자 막시무스가 별명이에요. 고백자 막시무스. 콘스탄티노플의 막시무스로도 불리는 기독교인 수사이면 신학자이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신화를 향한 인간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영성가. 그러니까 이제 칼케돈은 예수의 참 인성, 참 신성. 예, 그 전에는 신성만 강조하거나 이제 돼 있네요. 예, 신성만을 편협적으로 강조한 것을 단위론이라고 하는데 그 단위론을 이단이라고 말한 그 칼케돈에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셨다. 예수는 그 이제 신화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초대교회는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막시무스는 신화를 사용할 때 창조된 본성이 신적 본성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의 로고이는 모든 생물 안에 로고이가 들어있대요. 예, 뭐 그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생물 안에 로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들의 존재의 기초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로고이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수 있고 신화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화는 다름 아닌
피조물들이 로고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로고스는 많이 들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그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기서 로고스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원래 소피아거든요. 여성형. 그러니까 지혜란 뜻인데 우리 구약에 나오는 잠언 지에서 그 지혜인데 소피아가 여성형이라서 이 저자가 남성형인 로고스로 바꿨어요. 예, 이것마저도 가부장, 예, 그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고이 신학은 로고이 개념을 기초로 전 생물들의 평등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유성을 동시에 설명한다. 예. 로고이란 창조세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이고 피조물의 모든 핵심 기준이고 창조된 의도를 그 로고이 안에 놓으셨고 수많은 로고이들의 관계 속에서 개별화 되어 있고 동시에 하나가 전체 우주적으로 하나된 질서를 갖고 있다. 즉 피조물들이 이 로고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로고이들의 관계가 오직 사랑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신화의 과정이라고 한다. 예,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로고의 개념은 막시무스가 만든 게 아니고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예, 이 시대에 그런 이제 사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고이는 그래서 막시무스에게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목적은 우주적 사랑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유사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의 기본 신학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유사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한대요. 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공평하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이며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의도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바로 이 성육신의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예, 거의 끝나갑니다. 네, 좀 힘을 내주세요. 네, 로고스와 로고이. 로고스는 로고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중심 역할. 예수죠. 예수는 로고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하며 관계로 맺고 있고 로고스와 로고이가 서로 안에 함께 존재한다. 로고스 안에 예수 안에 로고이들이 존재하지만 또한 이 모든 피조물들 안에 이 로고이 안에 예수가 존재한다. 네, 로고스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로고이가 있고 로고이 안에 로고스가 있고 범죄 실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시무스의 성육신의 의미 계속 반복된 말씀이나 창조 신학적 관점의 성육신을 이해했는데 죄나 타락이 없었더라도 성육신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개신교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걸 구원해 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성육신이 있었다 그러는데 타락이나 죄가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거다. 왜냐하면 로고스와의 연합과 그리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의지, 즉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의 중심 목표는 신화이고 모든 피조물의 신화이고 신화는 하나님 행동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맨 밑에 줄에 광물종 안에서도, 네, 광물 아시죠? 고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중세도 아니죠. 현대까지는 아니지만 20세기 신학자, 예수의 신학자 중에서 테일하르드 샤르땡은 모든 고체까지도 모든 만물은 다 예수께로 수렴된다라는 또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이제 근대에도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중재자 인간. 그 중에서 근데 우리 인간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창조세계의 신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인간 동물을 척치하고 확대한다면 인간은 중재자로서의 소명에 실패한다. 동시에 인간 존재가 되는 것에 실패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 형상은 종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무한 책임과 소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간이 신화의 과정 가운데서 해야 될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 성육신의 궁극적 목표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표는 신화이다. 하나님의 육화는 모든 우주를 신화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소우주로서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선육신하신 이유는 다른 피존 세계와 연결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부르심은 중재자로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을 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고의 신학은 중재자로서 모든 창조 세계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시킨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열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인간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신화는 세계의 신화를 돕는 길이어야 하며 인간의 신화는 동시에 전체 피조물에 그들의 신성한 로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강의는 그렇다면 동물권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 저는 어떤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안 했죠. 사실 저도 어떤 뭐가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숨탄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참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추상적이고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습되어지지도 않고 어, 일단은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서로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 현우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나눔거리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PPT 제 단톡방에 공유 드릴 텐데 모든 그 뭐죠? 성경 구절 그 동물에 관한 모든은 아니겠죠? 예. 그 성경 구절들을 그냥 다 추려 놓은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치지?